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주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세상과 일상의 혼란 속에서 저희는 여전히 연약한 피조물임을 깨닫습니다. 지난 주간도 혼탁한 세상 속에 해독되어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한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고 국가 경영의 영적인 어둠을 물리쳐 주옵소서. 포괄금지법과 낙태죄 폐지, 생명을 위협하고 가정을 파괴하며 성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악법들이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년을 위한 위원회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성과 영성, 지성을 겸비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철저히 무장된 사랑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고 온 성도들의 존귀함을 받는 자로 청빙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더 무릎에 힘을 얻게 하시고
질병과 함께 싸우는 환우들이 노임받아 치유함을 받고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흡족히 내리셔서 삶의 터전마다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척박한 땅에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에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상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열방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와 수고의 손길들이 천국 보좌를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섬기는 교역자님들에게 저들의 영적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의 눈을 더욱 밝게 하셔서 언제나 옳은 것들로 심고 물주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말씀 전가하실 초민 목사님에게 더욱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은혜의 담비가 온 심령마다 풍성케 되는 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전도회 원래회가 오전 11시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에 파푸아뉴기니에서 선교하시는 문성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주 남노회가 정기노회가 4월 22일 목요일 오후 1시에서 5시까지 본교회에서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 모임이 영상으로 구역 모임을 가진 구역은 교구 담당 교역자님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보고는 토요일 오전 9시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 출석부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역장 건찰께서는 만약에 구역장님이 기재를 못하시면 건찰님께서 대신 기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희경 집사님, 조재현 집사님, 유정 1차에 선교사 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주실 분이나 또 여기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서 그리고 필요하신 것은 무엇이 필요한지 문의하셔서 우리 조재현 집사님이나 김희경 집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믿음 3구역에 각 평옥 성도님 지난주에 별세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망 4구역에 김용조 선생님 별세하셨습니다. 미리 조문을 못 하시거나 인사를 마저 만나면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니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5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갖도록 달려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제목으로 전민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제 큰딸 결혼식을 마치고 전국에서 온 많은 그 가족들 때문에 오늘 집에서 하루 격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지 못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려지게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다 감춰주시고 성령 하나님 직접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많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삶의 일터와 직장의 모든 곳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으로 승리하는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지만 그 중에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피곤을 느낍니다. 아마 누구나 피곤을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머리가 지끈거릴 만큼 신경 쓰이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친구를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 좀 나을까, 그런 생각도 가질 것입니다. 몸이 무겁고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이럴 때 잠을 달게 자고 나면 몸이 가뿐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곤을 풀기 위해 배낭을 메고 산으로 가기도 하고, 요즘은 또 좋은 캠핑카가 많아서 또 캠핑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모두들 각자 자신에 맞는 방법으로 피곤을 해결합니다. 그러나 삶 자체가 주는 본질적인 피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실패가 주는 피곤을 여러분은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심각한 질병이 주는 피곤은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남 몰래 가지고 있는 정말 깊은 가슴 속에 고뇌를 안고 씨름할 때 오는 그 피곤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잠을 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또 산에 가서 2-3시간 있다가 온다고 해결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캠핑카를 가지고 어디를 멀리 갔다 온다고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생이 주는 그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절대 아닙니다. 몸이 좀 피곤하고 머리가 복잡할 때는 대부분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주는 본질적인 그 피곤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결코 해결을 할 줄을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앙망하라. 실패가 주는 피곤이든 질병이 주는 피곤이든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피곤할 때마다 나를 앙망하면 내가 반드시 그를 피곤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또 새 힘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앙망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비틀어서 하나로 묶는다, 그런 뜻입니다. 물건이 한 2-3개 되면 그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비틀어서 하나로 묶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앙망이라는 단어와 통하는지 조금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무언가를 간절히 소망하고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보다 보면 우리 몸이
비틀어지는 것을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종일토록 바란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간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기다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몸이 뒤틀리는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일컬어서 앙망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4절에 보니까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얼마나 기다리고 바라보았으면 눈이 침침하다고, 그렇게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이만큼 사모하는 것이 앙망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셈을 주시고 또 모든 피곤에서 벗어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든 사람을 앙망하는 것이든 앙망하는 것이든 간에 앙망을 하려면 마음에 무언가 끌리는 게 있어야 앙망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쪽으로 열심히 향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을 때 앙망을 하게 됩니다. 옆에서 누가 떠민다고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또 협박을 해도 억지로 앙망을 할 수 없습니다. 뭔가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앙망하기 원하는 사람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 깨닫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앙망하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저 하늘을 창조하신 이를 보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을 보면 그가 얼마나 크고 강한 분인가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26절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감동이 깊이 전해지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 보아라. 누가 저 많은 별들을 창조하였느냐? 여호와께서 많은 별들을 군대처럼 배치해 놓으시고 하나하나 그 이름을 불러 점호하신다. 권능이 무한하시고 힘이 강하신 하나님은 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신다. 그렇게 다시 풀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 웅장한 힘이 느껴지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을 보면서 느끼는 깊은 감동으로 외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에도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시편 147편 4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이틀에 걸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저 하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가를 우리는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하늘이 맑고 푸를 때, 그럴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와, 너무 멋지다, 참 높다, 이렇게 우리도 감탄사를 저절로 나오지요. 아침에 태양이 장엄한 자태를 드러내면서 떠오를 때 그 광경을 보며 감탄하고, 밤에 또 수많은 별들을 볼 때 어떻게 저렇게 별이 많지? 그러면서 또 감탄을 하면서 어떤 신비감에 젖기도 합니다. 하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천문학자들의 그 인터뷰나 기사를 보고 들어도 잘 실감하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1977년에 토성을 탐사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우주선 하나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것이 보이저 1호입니다. 그 우주선은 지구를 떠나면서 하루에 120만 킬로미터 속도로 달렸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감이 잘 안 잡힐 것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 차를 세게 몰아도 150, 160km 그 정도로 가지요. 그렇다면 하루에 120만 킬로미터라는 속도가 감이 오십니까? 그 속도로 3년 2개월을 달려서 토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 지구에서 토성까지 그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천문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이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토성까지도 이렇게 먼 거리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것 같아도 전 우주에 비하면 한쪽 모퉁이의 조그만 점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우주가 얼마나 넓기에 이런 것입니까? 우리가 올려다보는 저 하늘은 얼마나 광대한 곳입니까?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만큼 넓고 큰 하늘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또 얼마나 크고 광대하시겠습니까? 이 우주를, 저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공간을 이렇게 크고 넓고 광대하게 창조하신 것만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질서정연하게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천문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구 주변으로 매일 큰 바위 덩어리들이 지나가는데 우리는 이 바위 덩어리를 소행성이라고 부릅니다. 지름이 1km나 되는 큰 바위 덩어리들이 1년에 2,000개 이상 지구를 아슬아슬하게 스쳐서 지나간다고 합니다. 어떤 행성은 불덩이로 지나가다가 타버리기도 하고 어떤 행성은 공간 속으로 아예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소행성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무려 100만 메가톤에서 수백만 메가톤이라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지구 모퉁이를 이렇게 부딪히기라도 한다면 지구는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우주를 지배하는 전능자가 계시지 아니하면 소행성이 지나가다가 충돌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름이 1km나 되는 그런 소행성이 2,000여 개나 되고 100m가 되는 그 지름이 소행성이 30만 개가 되고 20m 되는 지름이 20m 되는 돌덩이들이 1억 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구 주변을 매일 쏜살같이 날아다니는데 그것들이 질서 안에 운행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아도 정말 아찔한 일이 일어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행성이 지구와 부딪혔다는 그런 사고가 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천문학자들이 조마조마하게 야, 저 행성이 지금 우리 지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얼마쯤 다가오고 있다. 얼마쯤 되면 정말 우리한테 부딪힐 수 있다. 막 그런 기사들이 가끔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잠을 못 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우리 한 주간 여호수아서를 이제 강해를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본 사람들을 여호수아가 받아주니까 이 아모리 5 왕들이 연합 동맹군을 맺어가지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태양아 달아 머물러지어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선포를 했더니 정말 그 태양과 달이 머물렀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기에 정말 확인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크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8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과연 내 하나님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아멘. 정말 일제히 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앙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고 능하심을 하늘을 보고 알 수 있다면 어찌 앙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를 찾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를 향하여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고 모르니까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앙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앙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고 강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하나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보여줌으로써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역설합니다. 이사야 40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만민이 그냥 두레박의 물방울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또 접시 위에 앉은, 저울의 접시 위에 앉은 먼지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요? 얼마나 강하신가요? 이사야 40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아멘. 우리 인간이 메뚜기처럼 그렇게 작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네, 함께 받들어 올립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에이든 토즈라고 하는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새롭게 에너지를 보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항상 충분하십니다. 우리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고 배가 고프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듯 그렇게 계속 충전받아야 할 힘이 생기는, 받아야 힘이 생기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 어디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모든 힘은 자신의 무한한 존재 속에 내재되어 있으며 줄지 않는 충만함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우리 인생은 그렇게 힘이 펄펄 넘치는 청년이라도 금방 피곤해지고 도무지 지치지 않을 것 같은 장정이라도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나면 넘어지고 자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능력 많고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하찮은 존재입니까? 우리를 보고 메뚜기라고 하면 우리 자존심이 상하지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도 정말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존재가 아닙니다. 착각할 충분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굉장합니다. 잘못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염색체의 정보량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염색체 하나의 정보량이 200억 바이트나 된다고 합니다. 그 200억 바이트라는 것은 우리가 풀어서 말하면 이 A4, 이 300단을 쓸 수 있는 이 A4 용지를 200만 장을 찍어내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500페이지짜리 책으로 만들어 도서관에 비치한다면 4,000권의 책을 맞먹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우리 염색체 한 개에 장서 4,000권의 도서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도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너무 많은 그런, 얼마나 우리 인간의 존재가 정교하고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존재는 얼마나 광대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행복한 존재지요. 여러분은 뽑고 뽑아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우리 사천의 인구가 많은데요, 1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우리 경상도 지방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프로테지가 정말 낮습니다. 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뽑아서 여기에 지금 와 앉아 계시는 겁니다. 정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어깨를 쫙 펴고 사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 하나님이 앙망하라고 말씀합니다. 피곤하다고 짜증 부리지 말고, 암담한 현실에 절망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에서 짝할 자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비교할 자가 하나도 없으신 저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힘을 준다는 말은 새롭게 한다, 또 재충전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또 함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면, 해석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오랫동안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나 새 힘을 얻기 때문에 마치 강풍을 타고 창공으로 치솟아 오르는 독수리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아 올라갈 것이다. 그들은 뛰고 달려도 피곤한 줄 모르며 아무리 먼 길을 걸어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말씀, 어제 새벽 말씀입니다. 갈렙이 85세에, 40세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85세에 헤브론 땅을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85세가 되어도 하나도 나이가 들게 늙지 않았습니다. 강건합니다. 요사는 90인데도 나이가 많아, 늙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갈렙은 85세에도 강건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인가? 해발 3,000m나 되는 높은 산지에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 족속들이 사는 그런 땅입니다. 그 땅을 지금 85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주 어려운 전쟁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고, 이 갈렙은 정말 그런 강건함으로 이겼습니다. 이런 건강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85세를 살지만 정말 강건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은 충분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육적인 강건함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감격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영광, 그것을 알게 되면 가슴이 터지고 미어질 지경입니다. 견디지 못할 만큼 정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 뜨거운 사랑을 느끼고 나면 정말 기도도 많이 합니다. 아무리 반대해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합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 가는 것이 너무도 마음이 안타까워서 어떤 모욕을 당하더라도 열심히 전도하게 됩니다. 이런 황홀한 은혜, 그 첫사랑 때, 그때는 우리 모두가 날아다니는 시간입니다. 막 그냥 땅을 그냥 밟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붕 떠서 날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계속 날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지속적으로 날아다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3, 4년 정도 첫사랑의 열정이 식어지면 이 날아다니는 삶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계속 날아다니는 힘을 주십니다. 이 날아다니는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신앙을,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잘 배우면서 신앙을 키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단계가 제2단계, 영적인 도약의 단계가 됩니다. 이럴 때는 날아가는 모습이 아닌 이제 달리는 형태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 속도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이 단계에서도 빠른 속도를 내는 단계이기 때문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믿기는 늦게 믿었지만 먼저 믿은 사람보다 앞서갑니다. 전도한 사람보다 앞서갑니다. 아내가 그렇게 남편이 교회 나오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했는데 나와서는 더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초신자에서 와서 얼마나 열심히 빠르게 성장을 해서 10년 만에 권사님이 되셨고 여전도 회장을 하고 정말 그 깊이와 높이가 넓이가 엄청나게 큰 분들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를 봅니다. 교회 안에 살펴보면 이런 사람이 많이 있고요. 날아오르는 은혜보다 달리는 은혜의 기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달리는 것도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못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영적 성숙의 자리에 들어서면 그때는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연단도 받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명예로운 상처들도 여러 가지로 갖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속도가 조금 느린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박진감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신앙의 첫사랑으로 날아오르는 경험도 소중하고 또 달리는 경험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계속 걷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찬양을 너무 잘 아시죠? 이렇게 이 가사처럼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위대한 종들을 보면 십자가를 지고 그 험한 길을 낙심하지도 주저앉지도 않고 끝까지 걸어가 결국에는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반면 한동안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내 곤두박질 치고 떨어지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날아야 할 때가 있고 달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늘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걷는 것을 멈추는 순간 죽게 됩니다. 인생을 완주할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꾸준히 걸어야 합니다. 정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끝까지 꾸준히 잘 걸으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달리거나 나는 것으로 반짝하다가 꺼지는 것보다는 갈 수 있는 힘을 꾸준히 공급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운 경제 때문에 또 중한 병으로 건강 때문에 바늘 구멍처럼 어려운 우리 직장에 취직해야 하는 청년들의 그 고충,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자녀들의 진료 때문에, 또 날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쉬지 않고 걸어가야 합니다. 걸어갈 힘을 계속 얻으려면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앙망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앙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눈이 새하도록 하나님을 쳐다보는 그런 앙망을 우리 모두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말하면 여러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 엘리오는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보고 계시고 다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우리의 문제도 다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문제 앞에 쫄지 말고, 코로나에 쫄지 말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걸어가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크고 얼마나 광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신지,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이사야 선지자로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일도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봐서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었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어려운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거부가 되게 하시고 물질의 거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향하여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더 많은 감사로 이것 가지고 그렇게 감사하냐, 내가 더 많은 감사하도록 해주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에게 또 헌당을 목적으로 또 구제헌금,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곳에 마음껏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물질로 채워주시고 코로나로 어려워서 드리지 못하는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으로 활짝 그 문을 열어주셔서 잘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중지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큰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제와 백신이
안전하게 개발되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선교와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어려운 오지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가장 어려운 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오히려 선교지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의 하나님 법에 반대되는 차별금지법, 낙태죄 폐지, 이런 법들이 폐지되게 하시고 철폐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외교와 안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경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잘 회복해 하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강건하게 영권을 더하시고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최인출 집사님, 조미정 권사님, 정지우 집사님, 김원순 권사님, 정경영 권사님, 이윤호 집사님, 최희옥 집사님, 정태인 선생, 이웃기 권사님, 김진욱 집사님, 여러 환우들에게 우리 주님 일일이 찾아가셔서 하나님 주님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그 병상을 거뜬히 떨치고 일어나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너무도 감사드리며 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가 주중에 곽평옥 우리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치르고 한점내 성도님과 또 자녀들이 왔습니다. 우리 곽영철 성도님도 또 따님도 왔습니다. 함께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가실 때 혹시 조문을 못 하셨거나 그런 분들은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고 뒤에 가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면 됩니다. 네. 다 같이 620장 1장을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역사 감화 감동하심이 크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며 세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한다고 다짐하는 여기 머리를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마음껏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